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 14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은 일단 마태복음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얼마 뒤부터 계속 이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서 안수해서 기도하면은 병마와 마귀가 쫓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병에 걸린 사람들 을 만나서 그들이 기도를 요청했을 때 우선 드는 마음이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쩌지? 내가 기도해서 마귀가 쫓기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만 일단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 요청하면 기도를 해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누가 기도 요청을 할 때는, 이런 일로 기도 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해서 이 귀신 좀 쫓아주시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몹쓸 병마에 걸렸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나는 예수 믿긴 믿지만 좀 힘듭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거절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이. 물론 기도했을 때 나을 수도 있고 귀신이 쫓겨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요청받았을 때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책임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에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몸이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 아니면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간질은 거의 귀신 들리는 것처럼 아주 사람이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아예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처음엔 간질이라 그랬는데 실제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꾸짖어서 보내거든요. 이거 귀신 들리는 게 맞아요. 어쨌든 뭐 간질이든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든 귀신 들렸든 여러분에게 누가 데리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은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예수님 마음에 달린 거니까. 우리는 기도의 의무를 회피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신자는 믿음 가진 사람이 신자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뭘까? 믿음 없이 살면 안 되나?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선 우리 정집사님, 정다주 집사님 오늘 집에 갈 때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그죠?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은 이 지하철이 고장 안 나고 나를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간에 고장 날 것 같은 차 같으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고장 안 날 것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언가를 믿고 살아야지 믿음 없으면은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겁이 나서. 누가 커피를 오늘 아침에 저한테 우리 집사님 커피를 주시던데 그 커피에 독이 안 들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먹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자,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경험해 보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정보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그죠? 이 비행기가 많은 사람들이 탄 비행기일 거니까 고장이 안 났으니까 고장 안 나겠지 하고 비행기 타는 거 아니에요? 뭐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이게? 나의 경험이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 정보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는 믿음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 믿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캐치해야 됩니다. 자, 제 얘기 내가 좀 쉽게 얘기할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한번 올라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같이 안 따라가고 산 밑에 있었어요. 산 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가 지금 간질, 물만 보면은 언제 그럴지 모르고 무시로 그냥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내미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보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산 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좀 낫게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 요청하면은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여기 있는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제자예요. 그럼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안 돼요.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는 기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져요. 몇 번 막 째려보고도 기도하고 막 앞에 나사렛 붙여가지고서 막 기도해보고 뭐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봐도 이 귀신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아주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쉽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하듯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여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제자로 따라다니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요 사건이 있기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서 귀신과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로 마을로 내려보내서 보낸 적이 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마귀들이 쫓기고 질병이 물러가고 하는 역사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기억 속에는 얼마 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그죠? 그때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뭐 마귀가 막 귀신이 쫓기고 질병이 병마가 쫓기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한 믿음이에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가 고장 안 날 거라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경험에 의한 믿음, 자기 지식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그 키가 있습니다. 뭘까요? 본문 한번 봐야지. 내 얼굴 쳐다보면 뭐합니까?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 키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뭘까요? 17절 끝에 보니까 그 아이를 그를 이리로 내게로 데리고 오라. 요게 키입니다. 요게. 한때 보니까 뭐 어떤 권사한테 가서 기도받으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긴다더라.
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것은 무슨 면허증 같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는 면허증 같은 게 아니고, 제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초청해야 돼요. 예수께 가져가야 돼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자기들이 동네에 나가서 막 기도했을 때 마귀가 도망가고 귀신이 쫓기고 질병이 낫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자기네들은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은 귀신이 내 앞에 꼼짝도 못하고 굴복할 거다. 이제 나는 귀신 쫓는 면허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각자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지 경험들이 다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왔던 믿음, 그때 내가 예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깨닫고 예수 믿기로 한 그때의 그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한번 믿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믿음은 영원히 그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에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불고 나동구라지고 하던 그때의 그 믿음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믿음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잡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 그 믿음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와서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해서, 내가 구경한 것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믿음 속에 불순물이 꽉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경험에 의한 믿음으로, 지식에 의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 소문에 의지한 믿음으로 이렇게 내 믿음이 변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믿음을 늘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내가 예수 믿기로 한번 작정했으면 그게 그냥 가만히, 그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 들쑥날쑥해요.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거 경험하고 저거 경험하다 보니까 내 믿음에 있어서는 안 될 불순물이 내 믿음 속에 꽉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환자를 고치려고 하고 마귀를 명령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무시로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 불순물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혹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덮어놓고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요청을 받았을 때는 물론 기도해도 되겠지만 요청을 안 하더라도 너무 불쌍하게 보이면은요, 내가 좀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 아이의 병을 위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꼭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바가 있으면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예,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물론 기도해서 그 문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풀릴지 대개는 다 풀립니다. 그러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니까. 문제는 키가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고 말씀하신 그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이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낼 이 병마를 낫게 할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무시로 점검해야 돼요. 무시로. 왜 그러냐? 우리 속에는 내가 모르는 내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어제까지는 그 믿음이 참 괜찮았는데 어제의 믿음이 오늘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음을 점검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먼저 찾은 사람 몇 페이지예요? 300페이지입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자, 잘 들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렷하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감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의식할 때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예배만 끝나면 그냥 관심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나는 예배 드릴 때 그때는 막 예수 내 입으로 뭐 찬송도 하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나한테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하고 같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나하고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거의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무시로 확인해라. 네 믿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된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지 무시로 확인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 내가 옛날에 경험해 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겁나고 거품을 물고 도망가더라. 그런 경험,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즉시 풀리더라. 그런 경험,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는 없어지고 그런 경험 위에 있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내 속에 전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다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내 자랑거리도 다 없어진 것이에요. 없어진 자로 여기고 오직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항상 머물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도록 해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걸 늘 네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 마음이 있느냐? 그죠? 있을 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죠? 에이, 말이 그렇지. 내가 뭐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그때 난 강도상가 전도상가 모르겠는데 아이고 어느 집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전도사님 좀 가세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요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그 귀신을 무서워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간다고 해서 그 부목사가 안 되는 게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예수를 품은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믿음이냐.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내가 초청한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제자들이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데, 결국 나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물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뭐라고 예수님 대답합니까?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근데 우리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믿음은 적고 크고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은 처음에는 출발할 때 안 그랬는데 세상에 찌들리고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하면서 너희 믿음이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아니고 너희 믿음 속에 너무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너의 이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요청하는데도 겁이 나서 기도 안 하고 가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라고. 예,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초청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낫는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을 주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물론 있죠.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에요. 응답.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들을 그렇게 많이 치료했으면서도 자기한테 있는 병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너한테는 그 병이 있는 게 오히려 너한테 뭐라고요? 좋기 때문에 그대로 둬라. 이런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건 아무도 없어. 어차피 낫게 하고 낫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한테 달린 거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와. 이걸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믿음의 불순물이 이걸 방해해요. 예수님한테 가져오는 거. 아이고, 뭐 예수님한테 가져간, 내가 안 되는데 뭐 예수님한테 가져간다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겠나? 요게 이제 믿음의 불순물이 끼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핵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게 이게 핑핑 살아가지고 계속 우리 믿음을 병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갈 고린도 후서 뒤에 있죠. 2장 20절. 자, 큰 소리로 우리 정달수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 자, 찾으셨습니까?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오직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가 죽었나니. 뭐 죽었는데 뭐 이래 떠들고 이랍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라는 놈은 이제 내 자아는 완전히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추측, 내 예측 이런 것이 내 믿음을 자꾸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기도해서 안 되던데 뭐 내가 무슨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서 기도하니까 뭐 됩니까? 안 되네. 째려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래도 안 되던데 뭐. 나사렛 앞에 나사렛 예수를 붙여가지고 기도하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해보니 그래도 안 되던데 뭐. 그럼 내가 기도해도 되겠나? 요게 내가 산 것이란 말이야.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이 늘 내 믿음 속에 불순물이 끼어들게 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삶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런 찬송도 있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런 찬송도 있고요. 여러분 이 찬송을 자주 부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독하게 죽지 않는 여러분의 자아를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내가 60평생, 뭐 70평생, 뭐 내가 80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뭘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들이 방해해요. 아이고 뭐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게 해결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의 믿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너 살아계신 거 안다. 나 예수님의 제자다.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거 아는 거 가지고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을 사용할 때마다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우리가 점검해라. 점검해라.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루 지나면서도 그 믿음에는 불순물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 믿음이 오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여러분들과 제 믿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끼어 있겠어요. 버려야 할 것이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그 믿음들이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고 그 믿음 순수한 그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점검할 때마다 그 속에 없어져야 할 것들이 그대로 끼어있다. 죽어야 할 내가 그 속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추측이 그 믿음 속에 그대로 들어 있어가지고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드러내 보지 못하는 이 믿음, 이 안진뱅이 같은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난 천국 가는 거 보장,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늘 예배당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엎드려 있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을 바울처럼 수시로 확증하고 점검하고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시험하라. 시험해야 돼요.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은, 내 속에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것보다도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걸 방해하는 자아를 수시로 점검하고 내려놔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 요새 교회에서요.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뭐 대형교회에서 교인들이 막 코로나 뒤에 막 반 이상 줄어버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을 교회에 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깊이 기도해 보니까, 뭐,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교회 아닌 곳을 여기 교회 아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교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 큰 물고기가 하나 걸렸다, 이라고. 가난한 자들은 와서 교회에 앉았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거. 권력에 아부하고. 분명히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범죄를 하고 있는데도 선지자로서 지적하지 않고. 조금 교리를 깊이 들어가면, 특히 우리나라 장로교는요, 칼빈주의를 주장한다. 그래서 칼빈은요, 개인들이 국가의 잘못을 개인적으로 나서서 지적하고 잘못한다고 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린 기도만 해야지. 누가 대통령을 하든지 누가 정치를 하든지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야 돼. 저는 칼빈의 모든 사상을 다 상당히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는 상당히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칼빈도 나중에 와서는요, 폭군의 지배에 저항하도록 이야기했어요. 선제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각 교회의 지도자, 목사 이런 사람들은, 목사 장로들은 지도자를 찾아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꾸짖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보고, 칼빈은 개인이 국가에 대들면 안 된다 그랬어. 악한 왕도 하나님이 뽑은 것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요거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건 칼빈의 사상을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세례파라는 파가 너무 나서가지고 국가 자체는 악한 것이니까 아예 가담하지 말라고 너무 나가버리니까 그거를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칼빈은 개인이 국가에 너무 저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큰 교단 사람들 보면은요, 아이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에 관여를 하려고 그래? 그냥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돼.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 하다가 정부에 찍혀가지고 어쩌든지 센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걸린 아젠다는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거짓 교회를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거 교회 아니니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 그게 지금 교회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을 살면서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심하게 힘든 사람들을 보죠.
그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누가 기도를 요청하는데, 아이고, 내가 뭐 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거 압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권능을 가지신 그분의 제자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그럼 그 제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믿음이 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이거 가지고 내가 되겠는가? 수시로 점검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바울 같은 이도 수시로 점검하는데 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빼놓고 꼭 예배당에 가고 예배 안 빠뜨리고 뭐 다 하는데 내 믿음은 뭐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는가? 안 된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다 던져버린 그 자아가 다시 기들어와가지고 내 믿음은 정말 볼성사납게 돼 있는지 여러분 점검했습니까? 무시로 점검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신자 맞는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나는 죽고 전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사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서 여러분의 문제나 내 형제들의 문제나 내 주변의 문제들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능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